수상입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생각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이렇게 소개하죠. 사사. 이 사사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는 뭐냐면 재판하는 선비예요. 재판하는 선생. 이 재판하는 선생이니까 치리하다. 역시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재판하다예요. 그러니까 사사도 재판하다. 여기 치리하다 역시 재판하다.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비비를 누가 가려줬느냐? 사사가 가려줬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다. 그런데 그 땅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굶주림이에요.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베들레헴 땅에 갑작스럽게 라하브 흉년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잘 되던 사업도 장사도 직장도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갑작스럽게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빌려가지고 집 산 사람들 지금 얼마나 후회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자가 보통 높은 게 아니야. 3배, 4배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당해서 가정에 흉년이 들었어. 라하브.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기근을 만나게 돼서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아무리 시대적으로 질병이나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런 때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인간적인 것은 뭐가 없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은 없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은 뭘까? 오히려 부족을 깨닫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내가 주의 율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유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라합, 흉년을 만난 이 가정,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이었을까? 계속해서 이 가족 식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 모두 4명의 가족이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왜 모압일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씨야. 아버지의 씨.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로서 이렇게 번성이 되어버린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이곳 모압으로 저들이 거류하였다. 옮겨져서 거류했다. 정착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와수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메구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거류하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평안해지면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거류하다, 메구레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모압의 신이 있어요. 따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소개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압 백성의 신은 그모스야. 그모스는 바로 우리의 신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모스의 백성, 모압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압으로 떠나버렸다. 지금 하나님 신앙에서 모압 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압 쪽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 문제가 따르고 있네. 우리가 모든 범사에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에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신앙 문제가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주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모스의 백성에게로 편입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의 저자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역경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고 슬픔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코로나나 고금리 정책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헤쳐나가기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힘든 것인데 너무 싫지만 우리 고백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선하심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 2절을 보실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매굴에 거류하던 그 사람, 그 한 사람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뭐래요? 엘리멜렉이래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랍니다.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이야? 에?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그의 조상들이 지은 이유가 뭘까? 그 당시 누가 다스렸대요? 사사, 재판하는 선생들, 사사들이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왕이 다스린 게 아니야. 주변의 나라들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사사가 다스려. 왜? 왕이 따로 있어. 그 왕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비멜렉이야. 주변의 나라들은 다 사람들이 임금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이런 고백을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이지. 이걸 아는 거야. 에? 얼마나 귀중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좋을 때만 엘리멜렉가 돼서는 안 되잖아. 편안할 때만 엘리멜렉이 돼서는 안 되잖아.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졌던 이름이 정말 진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언제나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편안할 때나 그렇지 못한 때도 언제나 내 신앙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구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을 떠날 필요가 없어. 흉년이어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곳을 다스리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거니까, 왕이 책임질 거니까.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으로 옮겨졌다. 왜 그래?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린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좋을 때도 형편이 어려울 때도 기근 전이나 기근 후나 동일하게 여전히 우린 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왕이신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름만 그럴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언제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란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게 있대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거짓 신앙에 대해서 외면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인지 아닌지 다 아세요. 명색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 교인인지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바라세요? 거짓 없는 신앙. 언제나 엘리멜렉, 어디서나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상황이 아주 나빠져서도 여전히 찬송받으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잘못한 것보다 더 잘못하는 것은 뭐냐? 그게 거짓말이래요. 진실이 허위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 이럴 때 개인도 희망이 없고요, 가정도 희망이 없고요, 나라도 희망이 없고요, 교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의 난중일기를 그 난중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 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좋은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죽고자 하자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 왕이시고 내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쌀 걱정하던가요? 반찬 걱정합니까? 부모가 다 걱정하잖아. 부모가 다 해결해 주잖아. 어린아이들이 뭘 걱정을 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가 책임지십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나를 맡깁니다. 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래, 나오미가. 그런데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첫째 아들을 낳고 말론이라고 해서 아프다. 이게 뭐예요? 네. 예?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야. 이름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들 낳고서는 이름을 아프다 이렇게 줘버려서, 기련을 낳고서는 무기력하다 이렇게 이름을 줘버려서.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흉년이 오니까.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세상적 흉년이 문제가 아니야. 영적 흉년이 문제야.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흉년이 되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아프다, 무기력하다, 이런 걸 생산을 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었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마저도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았구나. 오, 경계하자.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또 다른 이름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도 부르고 에브랏을 에브라다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곳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그곳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하실 장소가 어디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랏.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다라고도 부르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거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옛날 옛적부터 임금이래. 상고에. 그리고 그분은 영원이래.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분, 옛날 옛적부터 그분은 임금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 태어나서?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오다가 표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물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혀졌다. 왜 발칵 뒤집혀졌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야. 그런데 왕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어. 대제사장들과 여러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었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새롭게 각색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에브랏, 에브라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 왜? 씨를 말리겠다. 싹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헤롯 땅이 없애버리려 했지만은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잖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말씀이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구나. 왜? 살아있으니까. 말한 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말한 대로 성취되니까, 역사적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니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머물러야 할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순종해야 할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드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엔 피난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피난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피난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피난처야. 거길 떠나서 다른 피난처를 기웃거리고 있는 엘리멜렉을 보잖아요.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름만이야. 피난처가 하나님이신데, 피난처가 말씀이 머무는 베들레헴인데, 떡집 아니에요. 거긴데 다른 피난처를 찾아서 어디 살 길이 없을까? 우리 살 길이 없을 때 살 길을 찾는 것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흉년을 만났을 때 다른 피난처를 찾아서 기웃거리고 있는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만한 피난처가 없는데, 피난처는 흉년, 라브와 상관없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 말씀 자신이 머무는 곳,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 우리 그곳에만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자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름뿐인,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름뿐이야. 이거 죽어야 돼. 내게서 죽어야 돼. 우리에게서 죽어야 돼. 이름뿐인 나의 하나님은 왕이란 이름뿐인 이 껍데기 신앙, 이거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동하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흉년 가운데서도 그렇게 외치는 신앙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남았다,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겨졌다야. 남겨졌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남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남은 거 아니에요. 남겨진 거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에? 10년쯤에. 10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10년쯤에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겨진 거야. 우리 여기서 영적으로 또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름뿐인 엘리멜렉은 죽어야 돼. 이름뿐인 엘리멜렉이 죽으면 우리 아픔도 끝장나고 죽어. 우리의 무기력도 죽어버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 왕으로서 굳게 믿고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있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야. 우리
이름뿐인 신앙은 죽고, 그래서 따라오는 우리의 아픔도 무기력도 죽어버리고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돌아갑시다. 거기 돌아가니까 역사가 벌어져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서 오벳이에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